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반 교회처럼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러 오시는 분 막 박수를 치지를 않나, 막 찬양하는데 맘대로 막 이렇게 박수 주면 여러분들 맘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아들도 지금 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다면 30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에 25사단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너희는 교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날씨도 덥고 힘든데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졸린 사람은 자요. 괜찮습니다.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고,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한번 그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신분은 지금 싸움을 하는 군인이고요. 그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너무 군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온 사람 혹시라도 좀 있으세요? 어쩌면 이 여호수아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체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줄까요, 말까요? 네,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젊어요. 내 인생에 30대가 없었어요. 나는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30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건 외모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살면서 내 몸으로 이렇게 노화 현상을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공감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50 이렇게 될 어간에 내가 나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몇 살일까 또 궁금하죠. 또 궁금하면 설교가 안 될까봐, 참고로 내가 56인데 그렇게는 안 돼 보이죠?
네, 56인데, 그러니까 한 6년 전부터 내 몸에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이제 느끼게 된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늦가을,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가 되면 몸이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면 예전엔 몰랐는데 몸에서 허연 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샤워를 할 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늘 바디로션을 꼭 바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바디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새로운 바디로션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져왔는데 아마 미국에서 누가 선물로 준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늘 바르던 바디로션과 비슷해서 이렇게 바르고, 또 그날따라 제 아내가 안 하던 서비스로 제 등에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서 아주 촉촉하게, 그리고 약간은 이제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했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샤워하려고 문을 딱 틀었는데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눈치를 챘어요? 네, 제가 하루 종일 바르고 다녔던 게 바디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하루 종일 다닌 거예요. 어쩐지 끈끈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라 그때 내 몸에 이렇게 거품이 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참 비슷하다고 하는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만일 바디로션하고 바디 샴푸하고 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랐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로션하고 바디 샴푸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때 목사인 저에게 들었던 생각,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유사한 일에 쉽게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순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요한 본질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비슷한 것에 속지 않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뭐 군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여기 어른들은 아이도 내가 낳고 싶은 대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낳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처음부터 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는 다음에 리더가 될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내가 나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군대 와서 여러분들이 겪는 두려움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두려움들은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자,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다고 대답해 주세요. 네.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할만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만일 우리 중에 여러 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까짓거 한 번도 죽어보지 뭐. 요즘 엄마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들 군대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을 대신 보내면 안 되냐고 이런 엄마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요, 지금 다시 군대를 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가요.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 생활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요, 내가 아는 것에는 싫고 좋음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려운 것은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사람도, 이 인류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두려움을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시절을 지냈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나는 굉장히 많은 방황의 시간을 지났어요. 나는 군대 군목으로 와 있던 그 시절에도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군목 출신인데 진짜 나는 군목 시험 보기 싫었는데 억지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떨어지려고 시험 봤어요. 시험도 제일 빨리 쓰고 나오고 내 점수는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면접 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보던 면접관들이 다 우리 아버지 군목 후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목 시험에 붙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군복을 입고 목사가 되어서 25사단 72연대 군목으로 와 있는데 나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공감이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 지휘관이 보고 교인들이 보는 곳에서는 나는 목사였지만 나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목사가 되어서요, 내 친구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도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정체성과 내가 하는 내 삶의 정체성이 다를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에 나는 너무 많은 방황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은 이 시간에, 그때는 군목들만을 위한 수련회가 열렸던 날이었는데 그때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내가 뭐 기도하려고 맘먹고 이렇게 온 게 아니었고요.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나도 기도나 한번 해볼까? 내가 목사 돼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났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물론 나는 그 당시에 장교였고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내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고백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나는 내가 오고 싶지 않았고, 나는 여기에 억지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내 삶에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을까? 나는 키도 작았고요, 머리도 벗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몸을 이렇게 많이 관리하지만 그 당시에 이 키에 내가 83kg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도 나는 목사 될 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삶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추상적인 성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나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원했던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나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나요? 내가 영어를 조금 한다면 Welcome to 광야. Welcome to 광야.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는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군대 와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훈련 받을 때인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병 훈련이라는 장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훈련 받는데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훈련을 받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반찬을 이렇게 쭉 놨는데 반찬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반찬이었어요. 어떤 반찬이었냐면 마요네즈 하나하고요, 김치하고요, 흰밥이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흰밥에다가 김치를 넣고
마요네즈를 짜서 비볐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나는 마요네즈하고 김치하고 밥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절대 안 먹어요. 훈련 받을 때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때때로 광야에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군생활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웰컴 투 광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일, 이것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나에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내 인생의 컴플렉스도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나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살에.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건 26살 때부터 내 머리가 빠졌다는 거죠. 25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는 나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도 억지로 됐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정말 시골에서 했어요. 영월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딱 2명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2분 이제 교인을 놓고 25살의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당구만 쳤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쯤 내가 당구 한 300 쳤거든요. 그러니까 달라 보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그룹 사운드 밴드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머리도 막 길게 기르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로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2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가를 하면 나는 이제 기타를 쳤으니까 내가 기타를 메고 가서 준비 찬송가를 해요. 준비 찬송가를 하고 예배가 시작할 때가 되면 기타를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서 종을 땡 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찬송을 부를 때가 되면 내려와서 이제 내가 올겐을 쳐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2분 틈 속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전도사들은 사모가 노래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뭔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날 밤에 심각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도대체 내 친구고 신학을 하고 했는데 내 목회에 뭐가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큰 교회 사모 체질이라 이런 거 못한대요. 그리고 요즘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래도 꽤 큰 교회거든요. 요즘 나한테 맨날 그래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때문이래요. 왜? 하나님이 사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옆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광야 가운데서 만나는 그 좋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그의 인생의 두려움, 참 놀랍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모세에 비하면 나는 모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저 지금 군대 생활할 만큼 저에게는 체력도 되지 않아요.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걱정거리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혼자 씨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만나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게 39살 때였어요. 여러분, 39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만나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재적 인원이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39살 된 목사가, 그리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48명, 거기다 60이 넘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39살 된 목사가 목회하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우리 교회에는 1층에 작은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요, 저는 주일 새벽마다 내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요즘 나는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복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급사회라고 하는 통제된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윌리엄 부스는요, 40살에 큰 병에 걸렸답니다. 영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가 윌리엄 부스를 포기했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윌리엄 부스가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는 80세까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임병도, 여러분들의 목사님도 부모님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게 사람인데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인간이 포기할 때 가장 큰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꼰대 같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는 순종과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뭐 상관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또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아니,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에서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 속에 반발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외 없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긍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목사에게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애찬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담임 목사를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님, 여러분들의 교우들 절대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일 때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믿으면 허물이 보일 때 견디지 못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의 원칙인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는 상관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순한 그런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자,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로 잠깐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성경에 보니까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종드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따까리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처럼 모세의 따까리를 했어요. 40년을 모세를 섬기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의 좋은 점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모세의 단점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유는 단순한 모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때도 있고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들어오면 필독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냐면 비서처럼 일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바로 또 거부감 들죠. 아니,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한테 비서처럼 일하라? 비서처럼 일하라라고 하는 책을요, 삼성 출신 사장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성의 사장 출신 중에, 사장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비서 출신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서는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뭐 사장이 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알고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조금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실래요? 또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이야기를 또 해야죠. 목사님 교회에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37명 부목사님이 있는데 매년 우리 부목사님들 시험을 봐요. 너무 비인간적이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시험을 본다. 근데 그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름이 아주 좋은 시험이에요. 사랑지수 테스트.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험으로 봐요. 그런데 참 이제 비인간적으로 들릴 얘기인지 할 거예요. 준비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교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평균 한 목사님이 교구를 이렇게 담당하는데 550가정 정도를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하면 한 2,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요 그냥 무작위로 우리 교족부에서 이름만 30명을 써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뭔지, 그 사람의 가정은 누군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시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래서 이런 시험 안 보면 좋겠지? 그랬더니 안 보면 좋겠대요. 근데 매년 봐요. 매년 보는데 근데 한 목사님이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시험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 이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시험을 보면 거의 다 100점을 받습니다. 거의 다 100점을 봐요.
내가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목사님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양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기도 제목과 그 가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힘들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야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있고요, 해야만 되는 일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야만 되는 일을 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알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얘기로 이제 조금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봐도 좋고, 성경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있는데, 여자 이름 아니에요, 민수기. 자, 민수기. 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봤는데 뭘 봤냐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는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커요. 힘이 세 보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고 장대하고 그 땅이 무서운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긍정이라는 말을 해서 긍정.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잘 될 거야, 뭐 좋은 얘기, 저 사람 뭐 착하지, 뭐 이런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든 이메일 계정이 비전맨이에요. 비전맨. 나는 비전이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전은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뱉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려요. 얼마나 지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의 삶에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비전과 긍정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불의 전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벌써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에릭 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게 아마 8회 올림픽일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100m 금메달 후보로 꼽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경기가 주일날 열리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 지망생이거든요. 나는 주일날은 안 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주일날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금메달 따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맞지, 어떻게 주일이라고 뛰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뛸 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그래서 안 뜁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이요, 어쩔 수 없는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게 400m 경기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한번 내무반에 가서 우리 지휘관들이 있으면 같이 좀 보게 해주세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데요, 나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에릭 리들이 한 고백이었어요. 만일 내가 100m를 거부하지 않고 내가 400m를 뛰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내 삶에 400m 달리기에 이런 재능이 있는 것을 나는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에릭 리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의 삶에 명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신념을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재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1920년대 영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방탄소년단 같은 젊은이들이 에릭 리들이 가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에릭 리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긍정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거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비전의 사람, 긍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꼭 새기세요. 우리는 생존하려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지, 만일 우리가 생존하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겁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처음 전도사 나갈 때도 군목으로 갈 때도 그리고 나는 군목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내가 유학하는 동안 5년 공부하는 동안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학비를 생활비를 한 번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목사의 자존심이야. 그러면서 돈을 안 보내주셨어요. 난 미국에서 5년을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 둘 데리고 공부하는 동안 진짜 내 소원이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거였어요. 매일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5년을 지났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돈 없다는 얘기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황정민이 이런 대사를 냈던 게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영화였죠? 아 그래 고마워요. 성경 얘기할 때도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돈이 없지 비전이 없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생존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맨날 변명하고 핑계하고 살아요. 오늘 제가 방송을 듣는데 참 멋진 문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그렇게 원한다면 또 해줘야죠. 네. 하기 싫은 사람들 눈에는요 늘 핑계가 보이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기 싫은 일이 있는 사람은 늘 핑계가 보이고요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답니다. 핑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동일하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지금 이 문장 하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 하나를 건진 것만으로도 난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방법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같은 세대의 이야기니까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뭐 다 똑같아요. 뭐 나도 다 똑같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딸도 있고 이제 아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쩌면 나는 참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여기 군인 가족들도 있겠지만 내 인생은 참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첫 번째가 딸인데 이제 31살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가 사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잘 돌봐주는 나라인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장애를 가진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를 못해서 1년을 늦췄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또 1년을 늦추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아들은 우리 딸보다 2살 터울로 이제 어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 딸하고 아들이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나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누나가 늘 아팠기 때문에 막내 대우를 별로 못 받고, 넌 누나한테 양보해라, 누나를 잘 돌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컸거든요. 이제 분당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야탑 초등학교를 다닐 때예요. 우리 딸아이가 많이 놀림도 받았고, 어떤 날은 애들이 머리에다 껌도 붙이고 옷 뒤에다가 매직으로 바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등에 압정이 꽂혀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로서 내가 한국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2년 동안 점심에 같이 밥을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점심을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내가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아들내미가 참 어린 놈인데 학년이 바뀌면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늘 그랬대요. 선생님, 혹시라도 학교에서 우리 누나가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아빠가 보기엔 참 아들이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6년 동안 친구가 없는 거야. 왜냐면 수업을 마치면 애들이 누나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늘 누나 반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누나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중학교를 또 누나와 같이 다녔어요. 그게 이제 9년을 학교를 다닌 거예요. 중3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저 외고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이제 누나와 좀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 가라. 우리 딸아이는 장애가 있어서요 늘 꼴등을 했고요. 우리 아들내미는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으니까 영어도 하고 수학도 잘하고 외고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외고에 떨어졌어요. 외고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내미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동생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엄마 아빠보다 동생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다녔던 거예요. 어떤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도 누나와 같이 다니고 12년을 누나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우리 아들내미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이렇게 수련회에 갔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제일 기쁜 순간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 나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나에겐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로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해줬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뭔지 한번 이렇게 리스트업 해봐. 그리고 네가 좋은 목사가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리스트업을 해봐. 그리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면 네가 뭐부터 해야 되겠지? 하여튼 우리 아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순종적이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될 무렵에는 분당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까지 했으니까 공부 잘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이제 기도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장애를 가지고 12년을 학교를 다닌 딸과 그 딸과 함께 학교를 다닌 아들이 함께 시험을 보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요, 진짜 그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공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실력대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 귀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목사님의 마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12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녔던 우리 딸, 또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생이 되고 1등까지 한 아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꼴등하는 딸의 부모의 마음도 알고 1등하는 부모의 마음도 결국 평균이잖아. 공평하지 하나님? 이제 아이들 이제 시험을 보고 내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시험을 봤는데 뭐 여러분들 다 그 세대를 지나왔겠지만 이제 공부 이렇게 1등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한 문제 틀리고 맞는 게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잖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다 떨어졌어요. 어느 날 밤늦게 내가 들어왔는데, 나는 다 커서 우리 아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 식탁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왜 수능 시험 보는 날 기도회 날 교인들한테 나 1등 한다고 얘기해서 교인들이 나 보면 학교 어떻게 됐냐고 얘기하는데 나 쿨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아빠 나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도 목사 아들이고 너도 목사 아들이고 아빠가 왜 네 마음을 모르냐. 근데 아빠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너 부르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네 인생에 실수가 없는 분이야. 괜찮아. 재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잘 생각했다. 재수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격하게 공감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냈다고 해보자. 근데 너하고 경쟁자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은 학교에 떨어져 본 경험도 없어. 근데 너는 학교에 떨어져서 재수해 본 경험이 있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아빠가 생각할 땐 인생의 쓴맛을 맛본 네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한테 재수해라. 괜찮아. 네 인생에 재수하는 게 그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재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재수도 그 참 학원 가고 시험 보고 별거 다 돼. 이제 재수를 하는데 3월쯤 됐는데 이제 목사님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해를 해줘요. 목사님은 5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나이 들어서 가니까 영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신학교에 내가 가끔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통역을 세우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영어로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앞으로 진짜 목사가 된다 그러면 네 시대는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가 열릴 텐데 너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고3까지 한국에서 나온 아이한테 3월에 갑자기 유학을 가라 그랬는데 미국 가려면 SAT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또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조그만 사립대학에 4년 장학금을 갖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이놈이 일주일에 며칠씩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혼자 이제 생활을 하는 거야. 이놈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그때 전화할 때 내가 어디서 전화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학교에 채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막 뜯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빠, 그때 내 인생에 정말 너무 힘든 때를 지나갔노라. 1년을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학교였거든. 그 목사님 아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운동하고 공부밖에 없었어. 1년을 마치고 났을 때 이놈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 아빠, 제가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요번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 아들아, 지금까지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너 외고 떨어졌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 해봤지, 너 외고 갔으면 절대로 1등 못 해봐.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지. 너 지금 대학 생활 여기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 너 얼마나 놀고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너 미국으로 보내주셨잖아. 아빠는 네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근데 아들이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좀 같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떨어진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학교가 됐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11월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야. 이거 얘기 할까 말까. 그래, 그렇게 해. 작년 11월에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시집을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딸내미는 제일 의지하는 게 동생인데 동생에게 여자가 생긴다는 거는 정말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그래서 연애를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딸내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12월에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연애한다는 걸 알고 푸시를 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한번 사귀어봐라. 그래서 이제 둘이 12월에 정식으로 사귀기를 했고 11월 첫 주에 양가 부모님이 함께 만났어. 근데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근데 1월에 만났는데 우리 아들내미 여자친구 엄마 아빠가 다 우리 교인이거든. 그래서 만나서 얘네들 둘이 이렇게 사귀기로 했으니 뭐 이왕 사귀는 거 빨리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 교인이야,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수첩을 이렇게 딱 꺼내고 보니까 나는 이제 결혼 주례가 이제 많이 잡혀 있고 시간이 뭐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비는 날이 딱 5월에 한 주밖에는 없는 거야. 이날 합시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 근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사귀기로 하고 어려운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관문이 뭐냐면 우리 딸아이에게 이 둘이 사귄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나. 그래서 밤늦게
우리 딸아이를 불러놓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예진인데, 예진아, 웅기한테 여자친구가 생겨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며느리 된 아이하고 둘이 사귄다면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제가 걔하고 웅기하고 결혼하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 며느라이가 우리 딸내미를 많이 보호를 해줬던 거야. 그래서 20년 넘게 그 아이가 우리 아들내미하고 결혼했으면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전율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서 정말 기쁘게 결혼 날짜를 잡은 그 달에 우리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우리 딸아이는 장애가 있거든. 지적 장애가 있어. 지적 장애가. 근데 남자아이를 처음 만나던 날 그 아이한테 나 장애가 있는데 나랑 사귈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딸아이 결혼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굉장히 행복하겠지? 그런데 참 행복한데 지난 31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어디를 가본 적도 없고 많이 힘들었어. 31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이 참 꿈 같아. 그런데 그 시간에 31년의 시간이 지나갔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광야의 시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변치 않고 우리 가정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군에 있는 동안 단순히 여러분들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람, 순종의 사람,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군생활이 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목사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고, 원하는 대로 가슴에 손을 얹을 사람, 머리에 손을 얹을 사람,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두 손을 머리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